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곳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네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게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2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고 또 말씀으로 하루를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침 6시가 되면 어김없이 기상나팔이 울려 퍼지죠. 네, 기상나팔 좀 비슷했나요? 군대에서 아무리 힘든 훈련, 어려운 훈련 그렇게 훈련 받고 나서 정말 몸은 고되고 피곤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기상나팔이 울리면 몸이 반응하고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죠. 또 요즘에는 나팔 소리를 축구 경기장에서도 이렇게 많이 보기도 합니다. 응원도구로도 많이 사용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나팔 소리예요. 이렇듯 나팔 소리가 주는 여러 가지 기능과 또 나팔 소리만의 그러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팔을 만들어서 불게 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나팔을 이렇게 만들게 하셨는지, 그리고 나팔은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했는지, 또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때에 이 나팔의 의미는, 나팔 소리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우리 하나님은 나팔을 만들게 하셨을까요? 물론 그 만들게 하신 구체적인 이유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나팔을 통해 하게 하신 일들을 살펴보면 그 만들게 하신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팔은 회중을 소집하거나 전체 백성들이 출발할 때 신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과 소통하시고 또 백성들끼리도 이렇게 서로 소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원활한 질서 유지를 위해서 나팔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구름 기둥이 있는데 왜 하필 또 나팔을 불게 하셨을까요? 구름 기둥 보고 있다가 구름 기둥이 이렇게 움직이네. 그러면 우리 이동하라는 말씀이니까 이동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인데 구름 기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팔 소리를 왜 또 불게 하셨을까요? 저는 이것은 하나님의 배려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장애인에 대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시각장애인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사고로 또는 질병으로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을 텐데, 당시 장애인들은요, 죄인 취급당하기도 하고 또 그 무리들과 공동체에서 매우 소외되었던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장애인들에게까지 이 신호가 전달되고 가야 되는지 멈춰야 되는지 그 소식이 전해지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구름 기둥만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시각장애인 사람들은 소외되고 허둥지둥되고 우왕좌왕했을 것입니다.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서 나팔 소리를 크게 내게 함으로써 앞을 보지 못하던 그 시각장애인들도 소리는 들을 수 있으니까 이제 이동하는구나 라고 준비할 수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나팔을 불게 하신 것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차별받고 죄인 취급받고 공동체에서 외면당하고 소외당하던 그러한 문화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장애인들을 배려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교회는요, 앞으로 무조건 빠르게 그리고 빠르게 성장하고 나아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서 교회가 부흥 발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에서 누가 뒤처지거나 무리에서 이탈되거나 차별받지 않는지, 소외를 당하는 사람들은 없는지 주목해서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는 그런 사람들도 정당하게 자신들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안디옥 교회가 그러한 교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둘째로 이 나팔 소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나아갈 길을 보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부족했는지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더 명확하게 백성들에게 신호를 주신 것입니다. 이렇듯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만든 나팔 소리를 통해서 광야를 지나면서 언제 이동해야 할지, 또 언제 멈춰야 할지, 언제 모이고 언제 출발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또 나팔을 불면 온 백성이 함께 모였습니다. 나팔을 한 개만 불면 지도자들이 모였고, 나팔을 두 개 불면 모든 백성이 모였습니다.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바르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합니다. 나팔 소리와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면서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호를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신호에 귀를 잘 기울이고 계십니까? 혹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신호를 무시한 채 그냥 내 생각대로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고집하고 신호를 무시하고 멈춰야 할 때 멈추지 않고 가야 할 때 가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결국 사고가 나는 것이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다치고 탈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분별하고 그 뜻에만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분별하기 위해서는 첫째,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변화하게 하는 것도 결국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여러분, 이러한 찬양 가사의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겠다고 고백하시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나팔소리의 역할과 기능 중에 이 나팔소리는 전쟁을 알릴 때 사용했습니다. 민수기 10장 9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 나갈 때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람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에 바로 승리의 비결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기도의 나팔을 울려야 할 것입니다. 제가 세 번째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나팔 소리를 부는 것, 이 나팔 소리를 분다라고 하는 것의 오늘날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었는데요. 오늘날로 이 나팔 소리를 분다라고 하는 것을 적용한다면 바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아갈 때에 그리고 절기 때마다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즉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 드리면서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서 반복하며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나팔을 불라. 나팔을 크게 불라. 그리하면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의 나팔을 크게 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과 시험이 찾아올 때에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할렐루야. 사무엘 선지자는요, 자신의 책무가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고 또 기도를 멈추는 것이 죄악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아멘. 바울 사도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기도의 선지자 이 예레미야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큰 소리로 기도의 나팔을 외치라는 말씀입니다. 부르짖어서 기도의 나팔을 외칠 때에 악한 영이 그 기도의 나팔 소리를 듣고 놀라서 도망가는 것이고, 그 기도의 나팔 소리로 잠들어 있었던 우리의 영도 깨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 영적 싸움으로 인하여서 지쳐 계신가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나팔을 크게 불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도구였으며, 또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질서 있고 안전하게 움직이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에 잘 귀를 기울이며 그 뜻을 잘 분별하고 순종하며 살 때에 우리의 삶의 질서가 바로잡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돌보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가 바로 이 나팔 소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나팔을 크게 불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눈과 귀가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어서 구름 기둥을 잘 바라보고 또 나팔 소리에 잘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고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향기만 나타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팔수들이 다 되어서 오늘도 승리하는 그러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